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암송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암송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얼굴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이.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요것도 좋습니다. 요거. 네, 그냥 우리의 그냥 이 미소 하나, 그냥 손동작 하나, 바깥에서는 안내부에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 옛날에 막 영화관 가면 반갑습니다, 고객님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니까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그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손동작입니다. 예.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왜 저러지 이러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몇 주 전인가 이렇게 밖에 나가다가 손에 뭐가 하나 들려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두 손으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 끼고 이렇게 더 반갑게. 그래서 참 이거 하나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공동체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손 한번 흔들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주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구미강동교회는 모르는 분이 와도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이 거기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탁 박히면 좋겠어요.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가잖아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니까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설교 끝.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까먹어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한 산 위를 떠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자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 발걸음은 이미 예고되었던 목적지인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발걸음은 영광에서 고난으로, 산 위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산 위에서 함께 머물자고 주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회피가 아니라 침투였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는 삶,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바꾸고 확장하는 삶이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쓰러진 채 고함을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바닥을 뒹굴고 있는 아이,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비참한 심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산 아래에서는 뒤엉켜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맛보았던 영광의 감격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릴 만큼 산 아래의 현장은 냉혹하고 치열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분명 지난주일 예배 드릴 때에는 그래,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보자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했던 세상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무색할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결단을 뒤흔들지 않던가요?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앞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큰 무리와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추궁당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밖에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해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로써 제자들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능력 대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는 예수님은 탄식하시죠.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의 탄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곁에 두고서도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산 아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탄식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선포했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역동적인 승리의 현장이 마가복음 6장 13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지금은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을까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왜 이토록 처참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탄식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그들이 생명 걸고 붙잡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거죠. 이전에 이렇게 하니까 됐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 아닙니까? 나 이거 예전에 해봤어. 내가 그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잠시 뒤로 물러나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주님도 제 덕 좀 보셔야죠.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일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좌우지하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주님 말씀도 안 듣고 있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내가 제일 오래 감당해 왔으니 너희는 주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독선을 부리는 것이죠. 주님이 빠진 자리에 도대체 어떻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 항상 해오던 일들, 봉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본질은 흐려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죠. 그저 자신의 의로 가득 채워진 익숙함 속에서 의미 없는 반복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의미 없는 반복, 생명력은 빠져있는 의미 없는 반복.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자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의 자리라면 어떨까요? 도대체 그분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매너리즘이 가진 가장 무서운 저주이자 비극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비단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 아버지의 믿음도 지금 함께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자 악한 영이 격렬하게 발악하기 시작하죠.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땅에 엎드려져 뒹굽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또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을 보며 실망했고, 거칠게 발악하며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에 압도당한 아버지는 결국 온전한 신뢰가 아닌 오랜 고통 끝에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를 붙잡고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한마디가 아버지의 무너져 내린 믿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당당한 간구도 아닙니다. 자식을 포기할 수 없기에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미는 손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왔으니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가면 고칠 수 있다더라, 거기 용한 의원이 있다더라 하는 말에 수없이 희망을 걸었다가 좌절하고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서기를 수백 번은 반복해 왔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이미 제자들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았기에 예수님은 조금 다를까 기대를 걸어보면서도 또다시 거절당해 마음이 상하고 아플까 봐 하실 수 있다면,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전제를 깔고 주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투명한 미래,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찌 할 수는 없고 혹시나 주님은 해결해 주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주님을 내 기대와 내 경험과 상식의 틀 안에 가두어 둔 채 막연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막연함이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다 해줄게, 그러니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주님의 능력의 부족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책망인 동시에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너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상처 뒤에 숨어있는 불신앙의 껍질을 단호하게 깨뜨리는 동시에 그 깨진 자리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제자들의 실패도,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도 모두 다 이 한 고백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24절 볼까요?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모든 상황의 그 세팅이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 거침없이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초라하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아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요 정도는 내가 커버해, 그 믿음 때문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살아있으니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죠.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고치고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베드로의 엄청난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제9시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병자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의 주님을 선명하게 경험했기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켜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병든 영혼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죠. 만약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고 일하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인간적인 동정과 구제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재정이 좀 많았더라면 당신에게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필요를 채워주면 참 좋을 텐데 미안합니다.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 당장 오늘 먹을 것은 해결되겠지만 내일이면 그는 또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은 그의 인생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병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준다면 그 이름은 그를 능히 일으킬 것이고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은과 금보다 더 귀하고 내 삶의 귀한 가치이며 나의 치유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경험하며 살았기에 그 믿음이 병든 영혼의 삶까지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아닐까요? 이처럼 아이 아버지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상처와 불신앙을 걷어낸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오죠.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가 터져 나오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특징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었는데, 경험으로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기도하며 맡겨버리니까 누가 바빠지는 거죠? 내가 바쁜 게 아니라 주님이 바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상하게 분주하다, 너무 바쁘다, 막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 여러분 보세요. 뭘 더 신뢰하고 있는지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편안하고 분주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근데 내가 계속 바빠지고 뭔가 계속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 없도록 계속 바쁘게 뭔가 하고 있다. 그건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자녀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왜 아빠를 크게 외칩니까? 아빠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나를 건져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을 그분께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 적이 있었던, 전적이 있었던 제자들이 무참하게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부재 아닙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부재가 기도의 부재를 낳았고, 기도가 사라지니 주님의 역사가 멈추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부재에는 다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들었죠. 이 악순환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능력의 주체이신 주님을 놓쳐버린 것.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된 동산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족과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뭄에 쩍쩍 갈라진 황무지처럼 퍽퍽하고 메말라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내 삶의 파이프라인을 잇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일진데,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아낼 수가 없었냐고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자의 능력의 출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라는 의식을 기계적으로 수행해야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인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자신들에게 주셔서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해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이양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착각을 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무한 공급되고 있어. 그러니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내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인데 굳이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아시나? 굳이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들으시다? 뭘 이런 것까지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어? 주님 귀찮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인데도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선언된 회복이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고 받잖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착각한다고.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때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무엇이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없이 어떻게 이 악하고 거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세상아 내가 간다, 다 덤벼라 호기롭게 흔들 수 있는 무기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마다 탄식처럼 터져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이가 위험할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내 아버지, 내 보호자, 내 힘과 능력, 내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맞다면 거대한 세상 위협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즉시 터져나와야 할 외침이 무엇일까요? 아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기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결단에 결단을 거듭하여서 내가 저기 꼭 가서 앉아야지 기도하고 말리라 그렇게 억지스럽게 버텨내는 자리가 기도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깊은 사귐의 시간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고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고 능력을 더하여 주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뭐하러 주저하고 어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능력과 평안, 생명과 기쁨을 공급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감당할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거대한 세상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닌 것이죠. 화력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적군 원수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압도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혹시 우리 신앙생활은 확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내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가능하면 해주시고 혹시 가능 안 하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확률 싸움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맡기고 올인하고 주님을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안 들어주면, 해결 안 되면 언제든지 손 놓고 돌아설 여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읽고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신음하고 고통하며 절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건 줄 수 없어요.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나눠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다면 나눠 줄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내 소망, 내 만족, 내 힘과 능력이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이름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 온 삶을 걸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뒹굴고 있는,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나누어주고 예수로 살게 하고 예수로 회복시키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주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세상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선물이 바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침투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